성령 안에서 다시 와서 영원히 제자들과 함께 계시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빌립이 주님께서 가는 길과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내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고 성령 안에서 다시 우리에게 오십니다.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말씀하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가는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안에 살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절기에 행한 7가지 표적으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도록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공간복음은 예수님의 삶을 시간에 따라 기록하였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생애를 역사적 사실에 가깝게 기록하였습니다. 마태는 구약의 예언을 이루시는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마가는 바울보다 젊은 나이였고 예수님께서 섬기는 모습을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한 제자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시며 그 말씀 안에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을 기록하였습니다. 바울은 율법학자로서 복음과 교회와 성도의 삶을 기록하였고 이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은 그 복음의 시작부터 끝까지 항상 주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때가 가까웠고 마지막 주 6월절 목요일 저녁에 식사를 하는 중에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다시 자리에 앉아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말씀하시니 유다가 그곳을 떠나 제사장에게 가서 은 30을 주고 주님을 팔았습니다. 또 베드로가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간다는 말에 제자들이 근심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너희가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과 주님을 믿으라.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을 예비하고 돌아와서 그곳에 영원히 있게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갔다가 성령 안에서 다시 오셔서 교회를 세우고 두 번째 재림 다시 오실 때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십니다. 이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가는 길이며 또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몇 가지로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십니다.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라 하니 제자들이 다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그릇에 손을 넣고 떡을 뗄 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하니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들어갔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지만 제자들은 알지 못하고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니 유월절에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줄로 오해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한다 하니 제자들이 근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서 영원히 거할 거처를 예비하고 다시 와서 주님과 함께 있게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고린도후서 5장에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6일 동안 창조한 세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7째 날을 거룩하게 하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고 땅 위에 사람이 번성하게 하였고 지금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갑니다. 처음 하늘과 땅에서는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6일 동안 창조한 이 처음 하늘과 땅이 7째 날에는 타락하고 죄와 어둠과 죽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지으신 것을 연단하시며 7째 날 마지막 때는 십자가와 부활로 죄를 대속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창조를 완성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6일 동안 지은 이 처음 하늘과 땅이 보시기에 좋았지만은 7째 날에는 그 지으신 것을 시험하고 죄와 죽음 가운데서 연단하고 테스트를 합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고 십자가와 부활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합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시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만물 위에 거룩하시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십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시고 말씀에서 만물이 떠나서 죄와 죽음과 심판 아래에 있지만 십자가와 부활로 새롭게 하십니다. 이 처음 하늘과 땅은 말씀에서 떠나 낡아지게 되고 또 한 번 죽는 것을 정하고 그 후에 심판이 예정되었습니다. 6일 동안 창조한 처음 하늘과 땅을 7째 날 시험하고 고난 가운데서 구원하시며 십자가와 부활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영생을 얻게 합니다. 이 처음 하늘과 땅은 영원하지 못하고 죽을 것이 정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후에 아버지 집에 가서 영원한 거처를 예비하고 돌아와서 그곳으로 우리를 영접하고 주님 계신 곳에 영원히 있게 하십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서 70년이나 80년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생명의 한계를 정하셨습니다. 시편 90편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하였습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은혜의 때와 구원의 때를 주어서 하나님 나라를 얻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였습니다. 시편 49편 고라자손의 시에서는 사람들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나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되리라.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는도다. 이것은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으로 가시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도마가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떻게 알겠사옵나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도마는 쌍둥이고 의심이 많았으며 주님께로 가는 길을 모른다 하니 주님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고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간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길이라고 하였습니다. 길은 중요하고 길을 따라가야 살 수 있습니다. 길을 모르면 막히고 일이 형통하지 못하고 구덩이에 빠지고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길을 빨리 찾는 자가 성공하고 형통하게 됩니다. 길을 먼저 빠르고 정확하게 찾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그러므로 성공과 실패는 예수님께 속하였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과 정치나 경제나 사업이나 전쟁이나 삶의 모든 일에는 길을 알아야 하고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였습니다. 잠언 21장에서는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하였습니다. 또 예수님은 진리라고 하였습니다. 진리는 지혜와 지식과 학문입니다. 아르키메데스는 유레카라고 하면서 진리를 발견한 기쁨을 말하였습니다. 또 공자는 조문도 석사가이 아침에 진리를 알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하였습니다. 잠언 8장에서 솔로몬은 지혜에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하였습니다. 사람은 어려서부터 공부를 하고 학교에서 지혜와 지식을 배웁니다. 또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가 진리와 지혜와 지식을 많이 얻으면 부강하게 되고 과학과 기술과 지식으로 세계를 지배합니다. 힘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였습니다. 요한복음 마지막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책들과 사람들의 지식은 진리에 대한 기록이며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리와 지식에 힘이 있고 그 힘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하였습니다. 셰익스피어는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라 했는데 생명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재물이나 권력을 가져도 명예나 힘이나 다른 어떤 것을 가져도 가장 중요한 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죽으면 끝이 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만물과 사람의 생명의 한계를 정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서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만물의 생명과 한계를 정하시고 때와 시의 권한은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 생명의 때와 시는 아버지 외에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고 사는 문제를 정하시며 또 말씀이신 아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만물에 대한 권세와 능력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영원한 거처를 얻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선한 것을 받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하였습니다. 8절에서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하였습니다. 주님의 제자 중에 빌립은 상황 파악이나 계산이 아주 빠른 사람입니다. 오병이의 표적을 행할 때에도 빌립은 수만 명의 군중들에게 필요한 양식과 돈을 계산하고 어떻게 사서 먹일 것을 계산하였습니다. 빌립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에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하니 가는 길과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하나라고 하시고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을 수 없으며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으며 또 자기를 부인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사람은 거짓말이나 헛된 말을 많이 하지만 하나님은 거짓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 말씀은 하나님과 동등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이고 하나인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본체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11절에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피조물 위에 거룩하시며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다가갈 수 없기 때문에 계시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죄를 용납할 수 없고 죄인이나 피조물이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나갈 수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서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라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가게 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와 피조물 사이의 완충지대와 같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서 보호자가 되었지만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완전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3절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가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습니다. 기도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피조물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십니다. 15절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을 낳으시고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게 하였습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으며 만물 가운데 이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법을 세웠습니다. 이 피조물이 이 생명의 말씀에서 떠남으로 죽게 되었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대속하시고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말씀을 떠난 피조물은 영원한 불못에 던집니다. 두 번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만물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성령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이 성령을 알지 못하고 세상이 이 성령을 이기거나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믿는 자들과 항상 함께 계시며 혼자 있지 않게 하시고 고독을 이기게 합니다. 성령 안에서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성령 안에 있을 때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가게 하십니다. 19절에서 조금 있으면 세상이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 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였습니다.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하신 후에 성령께서 오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그때를 오늘 이 본문에서 그날이라 하였습니다. 그날은 성령의 때이고 교회의 시대이고 또 이 만물의 마지막 때이고 구원의 때, 은혜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구원의 때, 은혜의 때를 주셨고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이 세상을 따라가는 그 기회로 삼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에 하나님 나라를 믿고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지금은 성령께서 일하시는 교회 시대이고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얻는 때입니다. 지금은 일곱째 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고 이런 기회를 세상과 육체와 보이는 것만 따라 살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과 십자가를 조롱하거나 무시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보혜사 성령을 주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을 지킬 능력도 주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령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고 근심과 두려움을 이기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말씀하신 것은 일이 일어날 때 우리로 믿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의 일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제자들과 지내는 그 마지막 시간에 주님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것을 가르쳤습니다.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시작과 끝이고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말씀 안에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서 거처를 예비하고 우리를 그곳에 영원히 있게 하십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고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가게 합니다. 성령님은 세상보다 크시고 거룩하시며 세상보다 능력이 있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성령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